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사라가 두려워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느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하지만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대리모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그 후로 13년의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99세, 사라는 89세가 되었습니다. 그 13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은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모든 관심이 이스마엘에게 있을 때, 그리고 사라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단정하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 약속을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서 할례를 행하게 되죠. 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럼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오전 일과를 끝내고 장막에서 잠시 쉬면서 잠을 청하고 있었던 상황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중동이나 열대 지방에 가면 오침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너무 더운 곳이기 때문에 한낮에는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날이 뜨거울 때 그 시간에 낮잠을 자거나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지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이 매우 더운 지역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전 일과를 끝내고 오침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기척이 느껴져서 눈을 떠서 보니까 세 사람이 앞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장막문 곁에서요 졸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세 사람이 올 때 멀리서는 보지 못하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떠서 그 세 사람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땅에 엎드려서 부복했다는 말입니다. 부복해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찾아온 세 사람의 정체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세 사람,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옆에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수호천사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세 사람의 정체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알았다. 한번 손들어. 알았을 것이다. 오. 예. 몰랐을 것이다. 모르겠다. 예. 여러분, 학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반반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수호 천사를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영접하는 게 아니라 땅에 엎드려서 영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3절을 보게 되어지면 부르는 호칭이 뭡니까? 주여,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앞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죠? 제 생각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죠? 하지만 저는 아브라함이 세 사람의 정체를 알지 못했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고 대화를 하면서 정체를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학자들 견해도 반반 나누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다, 이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금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처럼 환상 중에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을 때 바로 하나님으로 인식했다? 어려운 일이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 알게 됐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찾아오셨을 때 신적인 어떤 영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9장에 넘어가면 압니다. 롯을 찾아갔을 때, 그죠? 소돔의 무리들이 천사들과, 그죠? 어떻게 해요? 천사들을 욕보이게 하려고 끌어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만일 그 천사들에게 신적인 어떤 영광들이 나타났다면 여러분, 소돔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사람의 모습과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몰랐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요. 그러면 그가 부복하면서 영접했던 것은 어떻게, 그렇죠? 혹은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그 당시 문화를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3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죠? 그렇게 천사를 대접한 장면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이 바로 그 말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일반적인 문화는요, 자기 집에 방문하는 손님이나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그 당시 관습이었습니다. 그럼 손님이나 나그네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접했고, 그들이 흡족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만일 손님이나 나그네가 만족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그 가문에 있어서, 여러분, 단순히 그 가정이 아니라 여러분, 이 당시는 대가족 제도였다는 거 아시죠? 가부장적 사회. 여러분, 그 가문에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극진히 대접한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왜 엎드리고 주여라고 불렀냐 하면요, 여러분, 세 사람이 찾아왔지만 아브라함이 보기에 그 세 사람이 너무나 존귀한 신분처럼 보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이 이미 한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어지면 롯을 구해서 돌아올 때, 그죠? 두 왕이 맞이하는데 한 왕이 누구입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죠. 여러분, 근데 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룩한 행위인데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자신이 멜기세덱의 권위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매우 존중하고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찾아온 그 세 사람이 멜기세덱과 같이
존귀한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고 주라는 호칭을 사용했던 것이죠. 어쨌든 아브라함은요, 자신을 찾아온 세 사람이 존귀한 존재라고 여겼고, 그래서 그들을 극진하게 대답합니다. 그때가 가장 뜨거운 한낮이었기 때문에 더위에 지쳐 있을 세 사람을 위해서 발 씻을 물을 준비하고 서둘러서 빵과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합니다. 최고급 가루로 빵을 만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빵을 조금 가져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조금이 아닙니다. 세스아. 여러분, 얼마나큼 되는 줄 아십니까? 한 스아가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 콜라 큰 게 1.5리터, 8리터 이렇게 되죠. 여러분, 한 스아가 얼마냐면 1.8리터 되는 밀가루 4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 스아입니다, 여러분. 세 스아. 엄청난 양이죠, 여러분. 어쨌든 최고급 가루로 빵을 만들고요. 최고 등급 송아지로 요리를 만들어서 대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서서 뭐 하고 있습니까? 시중을 들죠. 그렇게 식사가 끝난 후에 대화가 진행되는데, 그렇죠? 그 대화 속에서 세 사람의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아브라함은 세 사람 중 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셨기 때문에 질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는요, 지금부터 진행되어지는 모든 대화의 초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사라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대화는 아브라함과 이루어지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누구를 향한 것이라고요?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장막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년에 이맘때쯤 사라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아무런 의구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언제 이런 믿음이 생겼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실 때, 여러분, 그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아무런 의구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사라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 사라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죠. 사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속으로 웃으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자신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미 폐경이 와서 자신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라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케 하실 거라는 사실과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도 믿고 있었습니다. 단지 사라가 믿지 못한 것은 폐경이 된 자신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라는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현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뭡니까?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일에, 모든 것에 충분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라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에는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라는 자기가 처한 현실이라는 울타리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제한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비현실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른 믿음은요,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 현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역사하시죠. 그 현실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기도 하시죠. 혹은 그 현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으로 그렇게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우리 가운데 와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불임과 관련된 것이니까요. 육신의 연약함이나 혹은 몸의 문제로 인해서 병원에서 당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진단을 한번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단순히 기다렸는데 태어나지 않는다, 임신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 가지 막 검사들을 했는데 의사가 마지막 최종 판결을 내린 겁니다. 당신은 임신할 수 없는 몸입니다. 라고 여러분 진단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현실을 부정하고 여러분 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내가 임신할 수 없는 몸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그리고 이 땅의 의술로 저는 임신할 수 없는 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셔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마음과 시각을 바꾸셔서 입양에 대한 생각들을 주시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별한 어떤 사역들이나 일을 위해서 내가 내 일생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게도 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하시게 하거나 낮아짐과 겸손과 인내와 기다림을 배우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삶과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녀가 없어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그런데요, 사라는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사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죠. 그런 사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왜 웃느냐고 지적하시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나타내셨던 말씀과 똑같은 선언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이죠. 그것을 의문문으로 바꾼 것이죠. 하나님께는 어떠한 일도 경이로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폐경한 여인이 임신을 하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죠. 정말로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경이로운 일이 아니라 사소한 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자기의 불신앙을 들켜버린 사라는요, 두려워하면서 웃지 않았다고 부인하죠. 여러분, 두려움은요, 사람들에게 비이성적인 행동 혹은 믿음과 상반되는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숨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에게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소개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는 자신의 불신이 여러분 노출되자 두려워서 뭐 합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죠. 불신이라는 죄를 덮기 위해서 거짓말이라는 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죄라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죄는 숨기면 숨길수록 여러분 그 영향력이 점점 더 확대되고 그 권세가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 죄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빨리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잠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사라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는 거짓말로 자신의 불신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십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사라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만 믿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라도 같은 믿음을 가지기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18장의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사라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했던 것처럼 사라에게도 똑같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사라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오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사라 역시 그의 믿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라는요, 소리 내어서 웃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으로 웃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속으로 웃었기 때문에, 전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르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적하셨다고요? 아니다. 네가 웃었다. 내가 웃는 것을 보았다. 내가 웃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라는 그것을 통해서 이전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사라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됩니다. 자신의 몸이 폐경으로 인해서 비록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에 아들을 주시겠구나, 나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사라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는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를 통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긴 하지만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와 믿음의 성장은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이나 불신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장성한 믿음에 이르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결코 깨트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17장과 18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사라의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트리지 못했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의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베네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여기까지 지금 우리의 모든 살아오는 그날을 도우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이름을 주셨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심지어 우리의 불신앙조차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장성한 믿음에 이르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결코 변화시키거나 깨트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긴 하지만요. 우리는 소돔의 마음을 빼앗긴 롯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더 사랑하고 십자가 복음이 아닌 세상 복음에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는 롯과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부끄러운 구원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고요, 그 탐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 점점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기억될 만한 거룩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표어가 뭐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자.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아브람과 사라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 가는 것이죠. 올 한 해 이러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잘 깨어지지 않는 옛사람에 속한 본성이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정말로 잘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로 강력한 욕구 중에 하나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여러분, 이 욕구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야 되는데 정말로 어렵더라고요. 저는요, 이 욕구로부터 좀 많이 자유하게 되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3주 전이었나요?
큐티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영혼 깊은 곳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너무 부끄러운 거 하나님 앞에. 그날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러한 욕구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수치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포장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웃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닌데요 하나님, 이렇게 그렇게 말하고 싶은 욕구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약점이 드러나고 우리의 완악함이 드러나면, 그렇죠?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면 세상은 우리를 짓밟거나, 그렇죠? 우리를 조롱하거나 비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상함을 드러내면,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에 빛을 비추셔서 그 어둠이 빛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